잠언 1장 20절부터 33절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잠언을 우리는 도막도막 끊어져 있는 좋은 말씀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끝까지 연결은 안 해봤지만 지금까지 세 개가 다 연결이 됩니다. 근데 그 연결된 고리를 놓치면은 중요한 요점을 놓치게 됩니다. 바로 앞부분에 뭐가 나왔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의 선생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에게서 배우고 훈련받아서 악한 자들에게 속아넘어지지 말라는 내용이 앞에 나왔습니다. 부모께 배우던 사람은 10대 청소년일 겁니다. 근데 10대 청소년들도 조금 커서 이제 대학 갈 때쯤 되면은 말을 안 듣죠. 그리고 어디로 나갑니까? 거리로 나가죠.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고 길거리로 나간 상황입니다. 이제 집을 떠났습니다. 다 컸다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부모님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길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은 어디서나 계속 선포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집에서 가출한 다 큰 청소년에 대한 경고라고 이해해야 옳습니다. 부모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길거리로 나왔지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거부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그 중간의 길은 없습니다. 이 선택의 기회의 시간이 지나가면 죽음과 심판이 오고, 그때는 두 번 다시 후회해도 두 번 다시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짧은 시간이 다 가기 전에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돌아서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 23절은 지혜가 어리석은 자들에게 주는 아주 강력한 경고입니다. 부모님의 가르침과 훈련을, 정확히 말하면 아버지의 훈련과 어머니의 가르침이라고 되어 있죠. 거부하고 거리로 뛰쳐나온 이 청년이 길거리를 방황하고 있는 장면에서 이 영화는 시작됩니다. 청년은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어디로 나왔을까요? 제일 먼저 집을 뛰쳐나와서 집 앞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20절에 보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라고 했습니다. 집을 나왔는데 지혜가 부르는 거예요. 야야야, 너도 이리 와봐 하고 부르는 거예요. 지혜는 근데 여성 명사예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도 지혜라는 이름의 제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자거든요. 그리스어로도 소피아인데요, 미국에서도 소피아는 소피 마루소나 이런 다 여자 이름이에요. 그래서 지혜는 여자예요. 이 지혜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여자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지혜라는 여자가 말하는 것을 드라마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구약 성경에서 일상생활의 삶에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살아가면서 무엇이 하나님 보기에 옳고 그른가라는 것을 분별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이 청년의 집 앞 골목에서부터 지혜가 큰 소리로 울부짖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상냥하게 야 이리 와봐가 아니라 너무나 분통이 터져서 울부짖는 겁니다. 상냥한 여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울부짖는 여인의 목소리입니다. 안타까워서 듣지 않으면 지옥에 던져질 것이라고 아주 앙칼지게 울부짖으며 외치는 모습입니다. 청년이 귀를 틀어막고 골목을 빠져나갑니다. 그게 길거리입니다. 두 번째가 어디입니까? 광장으로 갔다겠죠? 광장이 어디입니까? 성 안쪽에 있는 넓은 공터인데요, 거기서 물건을 팔고 장사하는 곳입니다. 사람이 많은 곳으로 도망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이 여자는 그곳에 쫓아와서도 목소리를 높입니다. 골목에서보다 더 큰 소리로 말한다는 뜻입니다. 창피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또 귀를 틀어막고 광장에서 큰 길을 따라 막 달립니다. 근데 성문에까지 왔기 때문에 광장은 더 이상 빠져나가면 성 밖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럼 어디로 도망갑니까? 다시 길을 따라 올라가면 옛날에 고대의 성들은 다
산비탈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길을 따라 쭉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길머리에 이르게 됩니다. 길머리가 뭐냐면 길의 꼭대기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뭐냐면 다운타운입니다. 그래서 길을 따라서 막 달리니까 그 성의 한가운데 꼭대기로 올라가게 됩니다. 가장 번화한 중심가이기 때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끄러운 길머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집 앞 골목을 나와서 광장으로 나와서 시장에 갔다가 다시 또 막 도망쳐서 길을 따라서 길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다운타운까지 올라간 겁니다. 미국은 다운타운이지만 거기는 업타운입니다. 그래서 시끄러운 길머리입니다. 근데 이 지혜라는 여인은 거기까지도 쫓아왔습니다. 지혜는 길의 꼭대기는 사방으로 갈라져 나가는 길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길머리입니다. 그 높은 곳에서 이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에게 다 들리도록 높은 데서 큰 소리로 외치면 들리죠.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듣기 싫었던 청년은 다시 귀를 틀어막고 이번에는 길을 내려서 오던 길로 막 달려내려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광장을 지나서 성문을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성문 밖에 나가면 더 이상 쫓아오지 않겠지라고 생각해서 달려나간 겁니다. 그게 성문 어귀입니다. 성문 어귀에는 누가 있냐면은 경비병이 서서 지키면서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막습니다. 남자들 범죄자나 여자들 창녀들을 못 들어가게 합니다. 성 안에. 거룩한 곳이니까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성문 안에 들어가지 못한 양아치와 창녀들이 성 밖에 잔뜩 모여 있습니다. 이 청년은 거리 갔습니다. 거기에 가면 피할 줄 알고. 또 거기는 또 뭐가 있냐면은 성문 입구에는 재판관들이, 장로들이 앉아서 재판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는 제멋대로 있는 이 길 이름 이것을 생각하느라고 골머리를 앓았는데 제가 발견한 이러한 루트가 맞습니다. 성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더 이상 듣기 싫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거기까지 쫓아왔습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은 성전에서 낭독되던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전에서 낭독되던 말씀은 율법서와 예언서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킬 거냐 이걸 말한 것이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골목에서, 시장에서, 다운타운에서, 성문 어귀나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선포되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거를 갖다가 사람처럼 여자가 따라다니면서 외치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서나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의 지혜는 학자들에게 전달이 되어서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학자들에게만 전하는 게 아니라 학교 아니어도 동네 길거리에서 골목에서 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듣도록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나는 못 들었습니다, 못 배웠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약 성경이 쓰여진 코인의 그리스어라는 것도요, 시장바닥 천한 사람들이 쓰던 그리스어예요. 막대 먹은 그리스어예요. 고귀한 아테네 시민들의 그리스어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천한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다 들려주던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포기한 이 청년에게 또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가 선포한 내용이 경고가 22절에서 23절에 나옵니다. 22절에서 어리숙한 사람들아 라고 했습니다. 1장 10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아이들아 악인들이 너를 꾀더라도 따라가지 말아라. 그것이 바로 어리숙한 사람이란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지혜가 가르치는 것을 배우지, 이거 누굽니까 이거는? 청소년입니다. 10대 청소년, 13살, 14살, 집 뛰쳐나간 아이는 한 16살쯤, 17살쯤 이런 청소년들입니다. 근데 8장 5절에 보면 이 지혜에게 꼭 배워야 될 사람들이 바로
어리숙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숙한 사람은 악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꼭 배워서 그걸 따라서 살아야 될 청소년들입니다. 지금 지혜가 가르치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앞으로 망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래요. 어릴 때 왜 가르쳐야 돼요? 어릴 때 지혜를 가르치지 않으면 망해요. 특별한 은혜가 없으면 망하기 쉬워요. 그래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뛰쳐나온 청년에게 어리숙한 사람들아 언제까지 어수룩한 것을 좋아하느냐고 외친 것입니다. 어수룩한 사람들과 어수룩한 것을 좋아한다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을 가지고 이렇게 쓸 때는 특별히 강조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네가 좋아하는 그것이 바로 뭐냐? 어리석은 거야, 이 소리입니다. 좋아한다는 말은 갖고 싶어하고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뭐 갖고 싶으세요? 솔직히 말하세요. 제가 사주지 않겠지만 돈이요? 네. 그런 거 말고요. 뭐 갖고 싶은 게 있잖아요. 돈 가지면 다 된다고요? 예, 맞습니다. 뭔가 갖고 싶은 게 딱 꽂히면은 사고 싶겠죠. 그래요. 루이비통 가방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사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마음이요? 집사님 아신다고 했죠. 그죠? 사고 싶은 게 꽂히면 막 간절히 바라죠? 그게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좋아한다는 말이라고요. 여기에서요, 어수룩한 것을 좋아한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인데요. 그거예요. 갖고 싶다고요. 나 저거 갖고 싶다. 신명기 11장 16절에 보면 유혹을 받고 마음이 변하여 다른 신을 섬기거나 그 신들 앞에서 엎드려서라고 했습니다. 왜 이게 갖고 싶은 걸까요? 그게 이 좋아한다는 말이 여기서도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성전에 가면 맛보지 못한 맛있는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돼지를 잡아서 성전이 아니라 이방 신전에 가면, 또 이방 신전에 가보면 여자 제사장이 있는데요. 남자도 있지만 그 예배 절차가 뭐냐면 이방 신전의 여제사장과 성관계를 갖는 것이 예배 절차에 있어요. 그럼 어때요? 그거 갖고 싶죠? 그죠? 그거 갖고 싶은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이방 신전에 있는 아름다운 여인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다른 신을 섬기거나 그 신들 앞에 엎드려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청년은 향락의 삶을 즐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나오는 비웃는 사람들과 미련한 사람들은 이미 악한 자들이고 구제불능인 자들입니다. 훨씬 더 심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누구냐면요, 어리석은 청년을 꼬이는 사람들이에요. 야, 일로 와봐. 야, 일로 와봐. 양아치 하나 만난 거예요. 그래서 꼬이는 거예요. 뭐 하자고요? 우리랑 같이 저 성 밖에 있는 이방 신전에 가서, 옆 동네 이방인들 사는 지역에 있는 이방 신전에 가서 우리랑 같이 거기 가면 재밌는 거 있어. 맛있는 고기도 먹고 재밌는 것도 있어. 이렇게 하면서 꼬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비웃는 사람들인데요. 비웃는다는 말은 겸손한 사람의 반대말이에요. 교만하다는 뜻이에요. 누가 비웃어요? 겸손한 사람은 비웃지 않아요. 그죠? 저보고 비웃으려면은, 성경을 가지고 비웃으려면은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요? 저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비웃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어디 대학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데 저거 틀렸다고 해서 저거 아무것도 모르냐고 비웃을 수 있죠. 비웃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굉장히 교만하다는 뜻이에요. 그게 비웃는 거예요. 이 비웃는 사람은 다 아래로 봐요. 다 어리석게 봐요. 이들은 우상숭배와 성적인 쾌락에 빠져 살면서
하나님을 따라 재미없게 사는 사람들을 비웃어요. 비응신들, 바보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세상 쾌락 따라 살면서 멍청하게 살아요. 돈 갖다 다 바치고 없는 것 쫄쫄거리고 살면서 그지같이 살고 쾌락도 즐길 줄 모르고 그 비응신들 이렇게 하면서 비웃어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즐긴다는 말은요, 갖고 싶어서, 비웃는 사람들이 즐기는 것은요, 갖고 싶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앞에서 사랑한다는 말과 좀 심한 거예요. 뭐예요? 처음에는 갖고 싶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미 여러 번 가져봤기 때문에 도둑질도 해본 사람이 안다고요? 그죠? 해본 사람이 더 어쩔 줄 모르죠? 노름도 해본 사람이 해봐야 되겠다고 어쩔 줄 모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요, 중독이 돼가지고요,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것이 바로 즐긴다는 말이에요. 중독됐어요. 잠언 6장 25절에 보면 내 마음에 그런 여자의 아름다움을 탐내지 말고 해서, 탐내지 말라는 말이 즐긴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갖고 싶어서 어쩔 줄을 모르면서 몸을 비비 꼬는 것이 바로 즐긴다는 말의 뜻이에요. 왜요? 이방신전에 있는 여자 제사장을 보고 예쁜 미모와 그런 모습을 보고 우와 죽인다 하면서 막 어쩔 줄을 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수룩한 청년 보고 야 우리 같이 가자 이러는 겁니다. 미련한 사람들이란 예레미야 10장 8절에 나온 우상숭배자들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간 거예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이런 사람들, 건달패 같은 이런 사람들보다 한 걸음 더 나간 사람들은 바로 우상숭배자들입니다. 잠언 4장 18절에 19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동틀 때부터 점점 밝아지는 햇살 같다고 했어요. 의인의 길은 뭐예요? 컴컴할 때 동이 트지만 그 다음에는 점점 밝아져요. 악인의 길은 뭐예요? 근데 계속 깜깜해요. 이들의 눈이 캄캄해서 올바른 길과 올바른 행위를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이 없습니다. 18장 2절에 보면 이들은 명철을 좋아하지 않고 자기들의 의견만 내세운다라고 했습니다. 1장 29절에 보면 이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장 32절에 보면 저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인데 멸망할 사람들입니다. 지금 세 종류 사람이 나왔죠? 어수룩한 사람은 악의 초보자입니다. 이제 막 발을 들여놓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딱 멈추고 지혜의 말을 들었으면 좋은데 음란한 여자의 꼬임에 지금 넘어가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비웃는 사람은 중간 보스쯤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이 악의 최고 보스고요, 악의 종결자들입니다. 이들은 지식을 미워하는데 미워한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의 반대입니다. 지식이라는 말은 안다는 말에서 왔는데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듣고도 기뻐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거짓 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최고 좋은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사모하고 어떻게든지 듣고 싶어 하는가, 아니면 핑계만 대고서 될 수만 있으면 안 나오려고 하는가, 듣는 자리에. 그게 구별 기준이에요.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가고 싶어 하지 않고 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공부하는 것, 배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요, 바로 악인들이에요. 그게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혜라는 여인은 앞에서도 다정한 말로 소리친 게 아니라 분노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소리를 꽥꽥 지른 거예요. 근데 지금 분노에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어리숙한 청년을 유혹하려는 사람들을 신랄하게 비난하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이 여인은 집을 뛰쳐나오고 부모님의 가르쳐주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길거리 나와서 방황하고 있는 청년을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고 저기 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돌아서서 말씀을 듣기를 바라는지 몰라요. 그래서 분노했어요. 누구 때문에? 비웃는 자들과 우상숭배하는 미련한 자들 때문에 분노했어요. 또 이 어리석은 자들 때문에, 청년 때문에 분노했어요. 그래서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지혜의 말을 들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맛있는 돼지고기와 아름다운 여인과의 잠자리가 있는 우상신전의 예배에만 꽂혀 있습니다. 지혜가 분노에 차서 앙칼진 소리로 악을 쓰며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23절에서 지혜는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아서거라 라고 말했습니다. 악을 쓰는 거예요. 내 책망을 듣고 당장 돌아서라. 여기서 이 돌아선다, 책망이라는 말은 이 언약과 관련된 말입니다. 문자적인 뜻은 무엇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를 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은 끊임없이 깨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책망을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돌아서라.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돌아서라고 책망을 하셨죠. 그게 바로 책망입니다. 3장 12절에 보면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꾸짖으시니 마치 귀여워하는 아들을 꾸짖는 아버지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악인들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는데 이 책망하는 말씀을 부터 등을 돌리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듣고 돌아선다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듣고 돌아선다면 바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내 영을 부어주겠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부어준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와디라고 하는 건천입니다. 그냥 사막의 골짜기예요. 근데 비가 오면 다 흡수됩니다. 언제만 흡수되지 않냐면요, 모래기 때문에 다 흡수되는데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지면 흡수되지 못하고 그냥 왕창 흘러나옵니다. 그게 쏟아준다, 부어준다는 말의 뜻입니다. 엄청난 양의 하나님의 영을 쏟아 부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서 저들이 미워하는 지식과 같은 말이 좋은 말입니다. 깨닫게 한다는 말과 22절의 그 지식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잊지 않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듣고 잊지 않게 하겠다. 근데 조건이 뭐예요? 돌아선다면. 그렇죠? 돌아선다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배우려고도 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악인들이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도 없는 자들이 악인들입니다. 그들에게 악을 쓰면서 돌아서라. 돌아서면 내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마. 왕창 부어주마.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인화해서 표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그래서 내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성령을 부어준다는 뜻이에요. 지혜의 영을 부어줘서 잊어버리지 않게 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저주받을 어리석은 자들이 나옵니다. 24절은 그렇게 간절히 돌아서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부름에 아무 반응이 없는 악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24절에서 내가 불러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불러도라는 말은 21절에 시끄러운 길머리에서 외친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들려줬는데도 악인들은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외쳐도 거절했다는 말과 짝을 이루는 말은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고 계셨어도 거들떠보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손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돌아서지 않으니까 기대라고요. 기대면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불러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 그러면 돌아서지 않아도 좋아. 그냥 나한테라도 기대 보겠냐라고 해서 손을 이렇게 내밀고 있는데 그래도 거들떠 보지도 않는데요. 더 심하죠? 부르면 돌아서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손을 들고 있으면은 기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들떠도 안 본다고요. 2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충고를 무시하고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3절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26절에 보면은 지혜라는 이 여인은 어떻게 했냐면은 26절에 보면 재앙을 만날 때라고 그랬죠. 갑작스러운 재난입니다. 그때 내가 비웃을 것이며, 이게 조롱하는 웃음입니다. 또 공포가 나오죠. 그 다음에 두려운 일이 닥칠 때 이것은 공포예요. 재앙보다 훨씬 더 큰 두려움입니다. 그때 조롱하겠다는 것입니다. 의인들이 승리하는 거 보고 웃고, 원래는 이 웃는다는 것은 악인들이 망하는 걸 보고 웃는 게 아니라 의인들은 구원받지만 악인들이 멸망하니까 구원받은 의인들을 보고 사실은 웃는 거예요. 근데 악인들 편에서 보면 그게 조롱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공포가 닥쳐서 악인들이 완전히 멸망할 때 의인들은 뭐를 합니까? 승리의 만세를 부르면서 박수를 치겠죠. 시편에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승리를 기뻐하는 모습이 조롱한다는 말의 뜻이에요. 그래서 악인들이 멸망하고 의인들이 완전히 승리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을 듣지 않으면 뭐예요? 너네들은 완전히 망하고, 듣고 돌아서서 의지하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7, 28절에는 심판의 때에 그들이 거절했다는 말이 나와요. 뭐가 나옵니까? 26절의 공포와 똑같은 말이에요. 27절의 공포는 광풍이 덮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공포와 광풍이 덮치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2차 대전 때 나치 정권 하에서 홀로코스트 같은 겁니다. 그게 공포예요. 가스실에다 다 죽인다고 하면 두려움이 있겠죠? 공포가 있겠죠?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이 막 덮치는 거예요, 공포가. 또 재앙, 26절의 재앙과 같은 말입니다. 광풍보다 더 센 것이 바로 뭡니까? 폭풍이에요, 이제는. 그러면 더 세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고요. 원래 이 폭풍이라는 말은 돌진하는 전차들이에요. 배너 같은 데서 나오는 전차 있죠? 그것들이 막 떼거리로 오면서 말을 타고 막 오면 어떻습니까? 땅이 막 흔들리면서 흙먼지가 나면서 막 몰려오겠죠? 얼마나 두렵겠어요, 무기가 없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것처럼 그렇게 밀려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뭘 나타내요?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모습을 이제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26절, 27절은 이렇게 대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접어서 되는 것처럼. 자, 그러면은 광풍에서 폭풍은 재난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나옵니까? 고난과 고통이 나오죠? 고난이 뭐냐면요, 좁은 데 끼는 거예요. 이거는 광풍 같은 공포와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통은요, 눌린다는 뜻이에요. 좁은 데 끼어 있는데 그 다음에 밟아 누르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좁은 데 꼼짝 못하고 끼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서 밟아요. 그게 고난과 고통이에요. 고난은 꽉 껴 있는 거고 고통은 그 위에서 밟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폭풍 같은 재앙이에요. 고난은 광풍 같은 공포고요.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두려운 상황이죠. 그때야 나를 애타게 찾지만, 부르겠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겠고. 늦었다고요. 28절에 무슨 말이 있냐면 앞에요, 영어의 then에 해당되는 말이 있어요. 아쯔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심판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28절 앞에 그때야 그랬죠. 그때는 이 세 가지 바보들이, 그들이 세 가지 바보예요. 그렇게 애타게 부르겠지만 대답하지 않겠다.
언제 불렀어요? 지혜가 앞에서 큰 소리로 부른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지혜는 돌아오라고 큰 소리로 부르고 악을 썼는데도 안 들었어요. 이제는 거꾸로 이 세 가지 바보들이 악을 쓰며 살려달라고 부르고 있어요. 틀렸어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악을 쓰고 부르짖으면 그 기도는 만능이에요. 그런데 문이 닫히고 심판의 날이 이미 왔을 때 소리치고 부를 때는 아무리 악을 써도 끝났어요. 쓸모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써 찾을 것이지만 그랬죠? 부지런히 손을 뻗는 모습이에요. 뭐하고 연결돼요? 아까 팔을 뻗고 기다리신다는 말과 손을 내밀고 기다리신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아까는 손을 내밀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고 했는데도 거부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자기들이 팔을 뻗어서 막 잡으려고 하는데도 소용없어요. 끝났어요. 부지런히 찾는다고 했죠, 여기서요. 애써 찾을 것이다 했지만 부지런히 찾는다는 말인데, 이 말은요, 동트기 전에 붉은 하늘을 뜻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동트기 전에 붉은 하늘 컴컴할 때 나가서 일하는 사람은 부지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부지런하다는 말의 뜻이에요. 애써 찾는다는 말이에요. 이들은요, 일찍부터 캄캄할 때부터 열심히 뭐를 해요? 하나님을 찾으며 살려달라고 하고 도와달라고 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나를 만나지 못할 거다. 왜? 늦었다 이 소리예요. 29절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29절 30절은 지혜는 심판의 시간에 그들을 거절했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29절에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이제 심판이 마지막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29절 30절을 다 왜냐하면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28절과 연결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부지런히 찾아도 쓸모없다. 왜냐하면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뭐라겠어요? 너희가 지식을 미워했어요. 깨닫기를 싫어했다고 했죠? 이게 지식을 미워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을, 말씀을 아는, 지혜를 아는 지식을 미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을 부지런히 배우는 걸, 기회가 있을 때 부지런히 배우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아무리 외쳐도 소용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어요? 주님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30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라고 했죠.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25절에서는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내 책망을 업신여긴 탓입니다. 책망을 업신여긴다는 말은 언약을 충실히 지킨다는 말의 반대입니다. 언약을 충실히 잘 지켜야 하는데 반대로 제멋대로 하면서 잘못해도 그냥 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 바로 벌 준 게 아니라 100번도 1000번도 더 선지자들을 보내고 책망하고 계속 그랬어요. 그런데 다 무시하는 거예요. 업신여겼어요. 결국 뭡니까? 지혜에 복종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31절에서 32절은 그래서 저주받은 어리숙한 사람들, 악인들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음식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31절, 32절은 먹는 음식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31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한 일에 열매를 먹을 것이며, 뭐예요? 배교했어요. 그렇게 부르는데도 안 듣고 돌아서서 따라갔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열매라고 그래요. 배교하고 악인들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세상 쾌락과 자기 탐욕을 따라 사는 삶이 바로 여기서 길의 열매라는 말이에요. 제가 한 일의 열매라는 말은요, 원어에서는 그 길의 열매라는 뜻이에요. 길. 자기가 따라간 그 길의 열매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짧은 생을 살죠. 주님 앞에 갈 때 마지막에 믿고 구원 받겠다고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따라간 자기 탐욕과 욕심을 따라간 그 길의 열매를 누가 먹어요? 자기가 먹는다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말한 것은 제 꾀에 배부를 것이다 그랬어요. 제 꾀에 배부르다. 이게 뭐냐면 길의 열매와 병행해서 삶의 방식을 계획하는 거예요. 그 따라가는 방식을, 악인들을 따라 사는 삶의 방식을 계획하는 것이 제 꾀예요. 뭐가 더 많을까요? 실제로 행한 게 많을까요? 머릿속으로 생각한 게 많을까요? 악을 생각한 게 많죠. 그래서 뭐예요? 배부르다고 한 거예요. 실제로 행한 것보다 생각한 게 훨씬 많아요. 그죠? 내가 저 여자를 강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꽂혀있는 사람이 실제로 강간한 횟수보다 머릿속으로 생각한 게 더 많겠죠? 도둑질해야 되겠다? 근데 실제 도둑질한 횟수가 많아요? 머릿속으로 계획한 게 많아요? 계획한 게 많아요. 그래서 길의 열매는 자기가 따라 행한 것이고 또 제 꾀에 배부를 것은 자기가 계획하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배 터지도록 꽉 채워졌다고요. 그래서 문제가 뭐예요? 이게 독이에요, 독. 독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었고 배 터지도록 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제 꾀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32절에서 왜냐하면 또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어리숙한 사람들은 자기의 배교 때문에 그 뭐라 그랬어요? 내게 등을 돌리며 살다가 자기를 죽이며 그랬죠. 왜 그랬어요? 등을 돌리고 사는 것이 뭐예요? 배교예요. 지혜가 오라고 하나님께로 말씀을 들으라고 불렀는데 무시하고 계속 도망다니면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한 길이 먹은 음식이고요. 자기가 머릿속으로 생각한 것이 제 꾀로 배부른 건데요. 그것이 독이 돼서 죽는다는 거예요. 또 미련한 사람은 안일하게 살다가 자기를 멸망시킨다고 했어요. 이게 어디서 나와요? 호세아와 예레미야에 보면 이스라엘의 배교예요. 그래서 책망을 하죠. 호세아와 예레미야를 보내서 책망하지만 듣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이 안 들었어요. 그리고 다 망했어요. 자기들이 행한 그 독을 먹고 결국은 자기들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인 게 아니라 자기들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예레미야 3장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돌아서라. 돌아선 이스라엘이여. 그랬습니다. 이것을 똑같이, 이거와 똑같이 여기서도 워드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23절에서 돌아서라고 했죠. 근데 예레미야 3장 12절에 보면 돌아서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누구 보고요? 32절에서는 돌아서서 멀리 가버린 자들아. 이런 말이에요. (32절에) 미련한 사람들은 바로 그런 거예요. 거기에 보면 32절 아래에 보면은요, 어리석은 사람으로 이렇게 번역됐는데 이게 등을 돌리고 돌아선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런 뜻이에요. 돌아서라. 내게서 돌아선 이 미련한 자들이여. 라고 예레미야 3장 12절의 한 말과 똑같이 23절에서 돌아서라고 했고 32절에서는 돌아서서 멀리 가버린 자들아. 이런 뜻이에요. 32절은. 미련한 사람들이, 악의 종결자가 결국은 자기 자신들을 영원히 멸망시킨 겁니다. 33절은 뭐가 비교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사람은 안전한 곳에 정착할 것이다. 터잡고 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품 안에 사는 거예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살 것이다. 왜?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고 있기 때문에 평안히 살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0절부터 33절까지는 그 앞에서 부모에게서 배운 것을 듣지 않고 뛰쳐나온 청년이 길거리를 방황하는 모습을 영화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누구예요? 청소년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외면하고 돌아서서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일까요?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호세아가 외친 사람들이 이방인들일까요?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돌아서라고 외친 사람들이 이방인들일까요?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하나님이 돌아서라, 이 돌아선 자들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욕심 따라서 자기 욕심을 내로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사람들이 돌아선 자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의 지혜로 시키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고 내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그것이 신약 성경에서 로마서나 어디서 하는 말과 다 결국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지혜를 따라 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안전한 곳에 정착하는 길이고,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사는 길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